민수기 7장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민수기 7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나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는 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기르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는 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책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은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성막을 완성하고 우리 말씀을 하신 때가 성막이 완성된 때라고 나와 있네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때가 출애굽 2년이죠. 2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랐다.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죠. 임하여 계시죠. 성막을 짓고 기름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여 계신 때에 그때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 배치를 하신 거예요. 이제 민수기 말씀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 배치하는 일 지파별로 직임을 맡기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하실 후에 각 지휘관들에게 이제 헌물을 드리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제 기름을 발라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제 성막 세워지는 것도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왜 또 기름을 발라야 되는가? 말씀대로 세워진 성전인데요. 기름을 발라야 기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이죠. 인정.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의 그것을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시더라. 성막이 세워져 있어도 거기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네요. 이 기름 바른다,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정이 있을 때 권위가 부여해지는 거예요. 권위가 부여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성막의 기구들도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들도 기름을 붓거든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옷을 입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면 그 기름 바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자,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맞는 말씀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온전히 실행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죠?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지 못했거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바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되고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오늘날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주회종들도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셔야 돼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남에 대해서 은사와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의종이냐 재직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하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지휘관들에게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네요. 그 3절에 보니까 어떤 예물이냐?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씩이고 각 사람이 소 1마리씩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드린 예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거네요. 명하신 대로 드리는데요. 드려진 예물, 헌물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였다.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때 필요한 거죠. 수레, 덮개도 있어야 돼요. 수레가 있어야 되고 그 끄는 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5절로 8절에 보면 이 예물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각기 주어진 직임이 있죠.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과 모라리 자손,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각각 다르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 2마리씩인데 이렇게 소를 끌도록, 수레를 끌도록 되어 있네요. 모랄리 자손에게는 4마리, 수레 4과 8마리. 이렇게 주신 이유를 알겠죠? 다 뜻이 있는 거죠. 수레 2개가 필요한 게르손 자손과 수레 4이 필요한 모랄리 자손. 모랄리 자손들이 옮길 짐이 더 많죠. 무겁고 성막의 받침대라든지 구조물을 널판지 이런 것을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모랄리 자손들은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이렇게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무게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수레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필요한 거죠. 오늘 교회로 말하는 차량이겠죠. 그런 차량들이 필요하여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필요는 회막봉사, 성막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죠.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어깨로 매는 일이거든요. 증거교라든지 지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등잔대, 이것은 사실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수레를 사용하지 마라. 직접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가 필요가 없겠죠. 수레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성막을 회막에서 성막을 세우고 관리하고 또 섬기는 일을 때 필요한 것을 드리도록 하셨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맞게 헌신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셨다. 이건 이제 지휘관들에게 이걸 맡겼거든요. 감독들에게. 이것은 이제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대표성도 있죠. 물론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지만은 그들이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렇게 돼 있죠. 번제단이 세워지고 기름을 바르던 날은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기름을 발라서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번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가장 먼저 처음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이 장면이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랬으니까 처음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지휘관들 감독들이 먼저 헌신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되는 게 솔선수범의 의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또 그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제단에 드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예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드려지는 예물의 의미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와 헌신이 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물이네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속죄제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죄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가장 더 큰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런 동기보다는 우리들 통해서 우리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도 없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미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보호해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이것을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미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성전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요. 중심을